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신명기 지금 묵상 중인데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없어도 여기 다 떠질 겁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말하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말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교회마다 큐티를 하시겠죠.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단의 정책과 교단이 하는 일을 협력하고 같이 하자, 이것이 제 목회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매일 성경도 하고 뭐 생명의 삶 이런 거 하면 저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향상교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 본문 따라 했습니다. 본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묵상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2자리인데 올라가는 내용은 3,000개가 그거를 매일매일 올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본문을 벌써 2번, 3번,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쯤 가면은 5번쯤 하지 않을까? 똑같은 본문을 이런 마음을 갖고 합니다. 근데 매번 새롭게 밥을 지어서 하듯이 전에 거 참고 안 하고 갓 지은 밥으로 성도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식은 밥 다시 데펴서 주지 않고 1차적인 수혜자는 늘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님이 여기 있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단언을 합니다. 설교자를 위한 복 있는 사람 처음 만들 때 제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큐티 목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쓴 글적도 있는데요. 아무튼 매일매일 올릴 수 있는 것은 누구 걸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했다는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성도들이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을 들어가서 찾을 수 있도록 성경 그 파일 이름을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신명기 27장 1에서 10절 이거를 파일명으로 해서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샘물교회 그 설교 작성법 그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설교하는 게 맞다고 그분 세미나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었구나. 제가 그래서 그런 형식을 가지고 3대지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요구했냐면은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오라고 했어요. 3,500년 그 전에도 석회라는 게 있었구나. 그때 이거 보고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거기다 기록하 그래야지 선명하게 석회를 한 상태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거니까
그걸 그린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도 독특합니다.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고요. 또 거기서 제단을 쌓되 돌을 쌓되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두 가지 제사, 대표적인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에발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모세와 레위 제사장은 모든 율법을 백성들이 듣도록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우선 질문,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문단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문단으로 잡았는데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압 형제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모세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서 엄청나게 할 일도 많고 뭐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 이 갱신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재확인하며 준수하기를 원하셨어요. 신앙의 전부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막 거기 가면 뭐부터 져야 될까? 몸터 정리를 해야지. 국경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국경 수비대도 세우고 성도 정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같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하라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냐면은 가서 돌에다가 석회 바르고 언약을 새겨갖고 세워,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희들이 나와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너희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이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우리랑 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도 시내산 언약 1세대들과 똑같이 또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재현하고 갱신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대상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거기다 새기고 에발산에 세워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축복을 선포한 왜 그린심산이 아닐까, 왜 아니고 왜 에발산,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일까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축복을 지키기보다는 안 지킬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를 선포한 거기에다가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저주가 따르는지를 좀 경고하시고 그걸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의 일인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 아닌, 이 방법이 아닌 신약,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 얘기를 하세요. 이 다음 후속 조치가 그 얘기를 하세요. 마음의 할례 얘기가 우리는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벌써 이 구약이라고 하는 신명기 율법서에 나온다는 게 제가 놀랍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플랜 B를 다 계획을 해놓으셨구나. 지금은 1차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세워가지고 언약 준수를 하기를 원했지만 이것의 한계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세워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걸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약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계약을 많이 세웁니다. 자동차 계약, 집 계약, 무슨 계획을 할 때 항상 당하는 게 뭐죠? 보험회사가 깨알 것이 0.1mm 그래서 놓쳤어요. 뭐 그래가지고 계약대로 해. 유리할 때는 자기네들이 막 계약하자 그러고 불리하면 보험회사에서 들이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그 계약 혜택을 보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힐슨 보험 내기만 했어요. 한 번도 뭐 타고 보지 않았어요. 전 그걸 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왜 보험회사에서 이거 안 알려주나 했더니 바보냐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그걸 알려주면 그 사람 손해인데 왜 알려주겠어요? 타먹지 못하는 너가 바보지.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계약만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숙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혜택도 보고 의무를 행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아는데, 그러면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뭐냐?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내용을 잘 준수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못하면은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이고, 이것이 실패했을 때 오는 마음의 할례와 신약과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핵심은 계속해서 이 언약 내용을 모든 믿는 택한 백성들이 주지하고 안 잊고 계속 그 내용대로 살기를 바랄 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할 때 오는 하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조치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죠. 그때는 언약이었고 이 돌비에 세워진 것이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이지만,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지만 그 내용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청종하는, 그럴 때 하늘의 혜택이 오는 것이니까 우리도 말씀을 거치하리라 마음에다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문단은 5절에서 7절까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하는 일들 목사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언어를 지금 여기의 언어로 바꿔주는 일이 트랜스퍼 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어쨌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계배 3,500년이 있고 장소도 상황도 대상도 다 다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먹기 좋게 요리를 하고 플레이팅 해주는 것이 목회자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예수 예자도 안 나오지만 전 그렇게 본 거예요. 이제 좀 이따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큰 돌에 석회에 발라서 세워가지고 에발산에다가 세운 후에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오늘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제사 후에 그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쭉 보세요. 우리도 보면은 이쪽하고 계약하고, 이쪽 우리 혼인 얘기 합시다. 양쪽에 양가 어른, 양가 상견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대표 나오고 양가 대표 나오고 누구 얘기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항상 어디서 뭘 하죠? 함께 나눠 먹는 잔치로 끝이 납니다. 이게 언약이.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똑같았어요. 중간을 지나가고 너 죽으면 이렇게 잘라서 반쪽 나서 죽는 거야. 하나님하고 너하고 같이 지금 공동 운명체로 가는 거야. 너 어겨도 죽고 나 어겨도 죽고, 이거 목숨 걸고 지키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항상 먼저 언약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피해 맹세합니다. 이 언약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함께 이 관계를 이제 맺게 됐으니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이런 의미로 잔치를 하는 것이 언약식의 대부분의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언약을 갱신할 때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독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제단을 드릴 때 필요한 돌을 쌓는 제단 있잖아요. 돌로 이제 보통 했겠죠. 근데 유독 뭐라고 오늘 얘기하시냐면 연장, 철이나 이런 것 가지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있는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거 하지 마라. 인위적인 거 넣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깨지거나 형성된 거, 네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생겨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뭐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지금 제사 드리면 큰일 나죠, 그죠? 양 한 마리가 얼마고 소 한 마리가 얼마인데 그거 드리면 우리 거덜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는 재물 가지고 안 가고 그의 피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나아가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제사가 아니라 지금의 예배로 바꾼다면, 예배로 치환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인간적인 요소, 인위적인 요소 하지 말라고. 쥐어짜듯이, 그리고 막 감정을 호소하듯이, 뭐 주일날 제가 설교가 아멘 할 때 붕의식으로 아멘을 막 유도하고 인위적으로 막 하지 마라. 심파적으로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의 기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간구함을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의미로 저는 자연석을 해라. 인위적으로 다듬어 갖고 인공적인 것으로 잘 꾸며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가 요구되는데, 피 흘림이 요구되는데,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죄를 태워야 되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생기는 거겠죠. 다 태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번제의 속죄와 헌신의 의미, 그리고 화목제의 감사와 사랑의 의미, 두 가지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나아가 그 임재와 그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으라는 것이 언약 백성다운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드릴 때, 광고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축도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가끔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뒤인재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눈 맞추는 게 힘든가 봐요. 인사까지는 하는데 밥도 안 먹어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밥까지 먹어야 예배입니다. 식사까지가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근거가 어딨냐고 나중에 누가 묻더라고요. 왜 근거가 없어요? 모든 제사에는, 모든 신약에 처음에 예배드릴 때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예배 순서 중에 식사가 있었어요. 식사.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먼저 먹고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게 성찬식이에요. 저는 성찬식이 너무나 제도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의미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흐트릴 생각은 없지만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까지가 예배의 연장이라고 저는. 그래서 식사, 주일 식사 그냥 가지 마시고 항상 같이 모여서 어울려서 친교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잔칫날 됐어, 아니 명절날 됐어, 부모님이 기다리세요. 다 가족들이 옵니다. 자녀들이, 자손들까지 옵니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손들이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계십니다 그냥. 근데 부모님이 뭐합니까? 자녀들이 다 모여서, 손주들까지 모여서 음식 차려놓고 막 재밌게 웃고 떠들고 놀고 윷놀이도 하고, 먼저 세배부터 하고 부모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그 부모님 앞에서 즐겁게 재밌게 맛있게 먹고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 그 자체가 효도고 흐뭇해하고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보시죠?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예배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모여서 같이 친교하며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누리는 이 모습, 예배가 꼭 막 드리고 엄숙하고 무섭고 벌벌 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린 후에 성도들이 그 긴장감을 풀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는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언약 백성의 예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기를 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미리 예배의 원리를 구약부터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화목제, 번제, 이 두 가지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 간에 누리는 것까지가 예배고 택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인데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육성으로만 200만, 어린이까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율법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뭐 매체도 없었을 거고 다 육성으로 하고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레위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메신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역할이 레위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들은 도리의 석회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율법을 새기는 역할을 일단 했고요.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잠잠해라, 잠잠하고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군소리하지 말고 지방방송 꺼라, 이 얘기만 들리게 해라, 딴 얘기 들리지 않도록 해라. 왜? 온전히 들어야 너희들이 언약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이 역할을 누가 하죠? 점점 퍼져가지고 레위 제사장들이 곳곳에 가서 모든 백성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랍니까? 9절에 너희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됐다? 백성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 정체성 아이덴티티 잊지 마라. 너희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왜 선포합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이 정체성은 자기가 백날 혼자 생각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항상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거든요. 난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인 걸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담임 목회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약 백성인 걸 아는 거예요. 항상 관계성 속에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또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내 정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여러 민족이 있지만 너희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찜했어. 너희들을 특별히 내가 선택을 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선포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기 정체성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편인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도록 내 아내에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언약 백성이란 정체성이 있어야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명예가 너에게 어깨에 달려있어. 너희들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어기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때 하나님은 언약한 그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이게 청정,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도 우리가 계약 내용을 준수할 때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별히 관계를 깨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계약을 맺을 때 대부분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하는데 물건을 뭐 부동산이든 뭐든 물건이 주고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언약에 가장 유사한 저는 개념이 혼인 관계라고 저는 혼인할 때 뭐 주고받는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뭐죠? 이제 부부로 살겠다는 관계 언약이거든요. 근데 둘이 뭘 잘못하고 그건 어떤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둘의 신뢰 관계를 깨는 일을 하면 부부 관계가 지속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만 내 아내로 삼고 이 사람만 내 남편으로 삼고 했는데 중간 사이에 이성이 낀다. 이거는 신뢰 관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른 건 용서가 돼요. 회개하고 그럼 용서가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관계를 깨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거를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을 8절로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8절이 뭐냐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했을 뿐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전 늘 느낍니다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온전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 하셔야 됩니다. 신앙 생활 하셔야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그게 잘못된 것이죠. 저 사람이 제대로 믿는가는 뭘로 나타나는가? 그의 삶으로 나타나요. 한번 잘할 수는 있어요.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꾸준히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를 늘 쳐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 이게 신앙생활. 이 사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방향성.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성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중요해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렇지만 그것을 안다고 그치지 말고 그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살 때 언약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대로 살지 못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 갱신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마음의 성령을 보여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문자 활자화된 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 수 있도록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못 지켰어요 라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생각나도록 가르쳐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몰라서 못했어요. 네가 하기 싫어서 의지적으로 안 해서 못한 것이지 몰라서 안 했어요 라고 말 못한다고. 낯가림 하듯이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거역만 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그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혜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뭐였습니까?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오늘 중심 질문이었어요.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순종할 때 그 언약이 유효하고 지속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